자, 오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18절 (18절에서) 23절까지 같이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했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우리 3장 10절 11절 고린도전서 같이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곳 위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가장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가장 이렇게 막 전율이 오는 이 말씀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 창조 전에 이미 계획을 하시고 섭리하시고 예정하시고, 창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다 이렇게 계획하셔서 설계하셔서 예정하셔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마지막, 우리의 모든 인생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끝부분도 바로 새 예루살렘, 이 목적지가 새 예루살렘 성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도 맨 1장에도 그렇죠. 1장에도 7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시니라. 그래서 실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그랬거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일하시는데 1장에 보면은 7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시더라. 이 말은 영원무궁세계의 그 마지막 새 예루살렘 성, 이것이 완성될 때에 바로 안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모든 하나님도 안식하시고 우리도 안식하는 것이 바로 7째 날에 1장에 나와 있죠. 그리고 또한 계시록에서도 21장 22장에는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렇게 끝나게 돼요. 그러니 하나님의 창조 전에 이미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것이 무엇으로 끝나도록 모든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목적을 정해 놓으시고, 이 목적지가 완성되면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지를 알면 우리가 달려갈 방향이 어딘지를 알게 되죠. 그러니 하나님의 모든 역사, 이걸 바탕으로 이미 하나님은 계획을 하시고 천지 창조를 시작하셨어요. 하실 때 그 영계에 하늘에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을 지어 놓으시고, 완성은 되지 않았어요. 지어 놓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틀어 말미암아 그것이 이제 건축을 하게 되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아버지 집에 너희 거할 처소를 예비하게 되면, 짓고 나면 내가 다시 이 땅에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리라. 데리러 온다. 이렇게 이미 약속하신 것도 그 하늘에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을 지어놓고, 그 이제 완성된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하나님은 영계에 지어놓고 이제 그것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완성해가는 이 일을 지금 하고 계신데, 이것이 완성되면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달려갈 길도 목적지가 어디냐? 바로 그곳이에요. 자,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가는 것이 지금도 뭐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다. 또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으나 그래서 뭐 각가지 이렇게 신학자나 목회자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것으로 얘기하지 않고 자꾸 하나의 상징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려. 왜 이런 일이 있느냐면,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에서도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여기 22절에 나오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게 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그래서 이 지금 고린도전서나 골로새서나 이 지금 특별히 고린도전서 1, 2장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가장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의 도인데, 이 십자가의 도에 가기까지는 이것은 오직 성령의 통로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도저히 이건 깨달을 수가 없는데, 이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의 이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은 그 어떤 만물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곳이 마음과 정신인데, 이곳에 바로 우리 이성으로 이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감성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성령의 통로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세 가지 통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이성으로 받아들이냐, 아니면 두 번째는 감성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성령으로 받아들이는, 이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헬라인은 헬라식으로 하게 되면은 바로 지혜를 구하게 되고 논리적으로 이치적으로 이렇게 따지게 돼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이게 설득이 돼야만이 믿어지게 되는. 그래서 오늘날에도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도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치적으로 이성에다가 호소하게 되는, 이것은 결국 마지막에 어떤 종착역이 어디냐면은 철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철학의 3대 요소를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어디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것은 철학적, 이것을 계속 사색하고 생각하고 하다가 나중에는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이것은 사람이 허무해지고, 나중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살을 하게 되는, 또 자살하지 못할지라도 이미 마음에는 허무한 것이 가득 차가지고 인생의 어떤 나락에 떨어지게 되는, 이것이 바로 하나 이성에다가 호소하는 거예요. 지금 뭐 모든 메시지가 합리적인 어떤 이치적으로 이렇게 이성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전개를 해서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은 어떤 종착역이 하나의 흠으로 빠지게 돼요. 지금 막 기독교의 설교가 막 거의 한 90%는 그렇다 보면 돼요. 한 80%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 이걸 이제 헬라니즘, 헬라식이라 하는데, 히브리식은 표적을 구한다. 어떤 이것은 감성에다가 호소를 해서, 이것은 어떤 결과를 목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뭐 중간은 어떠든지 어떤 결과, 목적을 위해서 막 달려가게 되는, 어떤 내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 병을 고치면 어디든지 쫓아다니게 되는 어떤 표적을 보고 현상을 보고 막 그것에 쫓아다니다 보니까, 이건 하나의 뭐 목적이라는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막 다니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종교심으로, 종교적으로 빠지게 되게 되고,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이단을 만들어버린, 하나님의 본래 복음에서 떠나게 되는, 여기까지 이르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표적이 나타나면 그거 쭉 몰립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하나님의 역사다, 또 그를 통해서 자기 어떤 목적하는 바를 가지려고 하는,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게 너무너무 많죠. 자, 그런데 이 논리적으로 한 데는 어떻게라는 것을 이렇게 주입을 해요.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창조가 되었는가? 어떻게를 하게 되고, 감성에 호소하는 것은 왜라는 것을, 히브리스이죠. 왜라는 것을 집어넣어요. 근데 어떻게 왜도 답이 나오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논리적도 아니고 이성의 호소도 아니고 감성에도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만 이 십자가의 도가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십자가의 도 하면 7대 복음이거든요. 7대 복음. 그래서 이 7대 복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이게 논리적으로 증명이 됩니까? 학자는 예수 안에 그 예수의 피흔적을 발견했는데, 법궤에 발견했는데 거기서 바로 마리아의 DNA가 있더라. 그럼 인류는 멸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피는 사람의 DNA가 들어가 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믿음은 아멘. 말씀이 육신이 돼서 그는 처녀에게 잉태하여서 혈통으로 자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자라신 거예요. 아멘. 그 안에 그는 육신 자체가 말씀이세요. 마리아의 먹은 어떤 그것으로 자란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음식을 먹고 그것으로 태에 연결이 돼서 예수님이 자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바로 사람으로 오셔서 태를 빌리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건 잉태되시고 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혈통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피는 아주 하나님의 거룩한 피예요. 우리를 모든 죄를 살 수 있는. 마리아도 죄인이거든요. 근데 그 DNA가 흐르고 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건 하나의 이성으로 논리적으로 풀려고 하니까 그런 것인데, 자, 그런데 성령으로만 이게 깨달아져서 7대 복음도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그가 바로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가 바로 나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그가 또한 나를 위하여 성천하셔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 계시다가 때가 되면은 이 땅에 다시 오시어서 세상을 심판하고 마귀를 심판하고 그리고 모든 안 믿는 자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게 7대 복음인데, 이것은 오직 성령의 통로로만 깨달아져요. 성령의 통로가 아니면은 이 7대 복음이 깨달아지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게 논리적으로도 설명을 할 수 있고 또한 감성에다가 호소를 할 수 있지만은 성령의 통로로만이 이것이 내 안에 정말 믿음으로 올 때에 이 사람에게는 새 예루살렘 성이 보여져요. 지금 어느 기독교 서점에 가더라도 또 어떤 설교자의 설교를 들어도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알려주지를 않아요. 성경에는 나와 있거든요. 분명히 계시록 21장에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도 성령으로만 깨달아지고 성령의 통로로만이 이것이 내 안에 정말 실제로 믿어지기 때문에 성령으로 아니하고 논리적으로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천년설이다, 천년도 없다, 세례삼성도 상징적이다 하는 이유는 뭐냐면 논리적으로 이성에 호소하고 자기의 어떤 가지고 있는 신앙을 경험한 것, 자기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어떤 학문의 바탕을 가지고 이것을 풀이하기 때문에 다 상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실질적으로 많은 곳에 이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을 본 자들이 성을 직접 봤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요. 일단 본 자들이에요. 증인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너무너무 타락돼 가지고 자꾸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풀어나가요. 그러면 특별히 히브리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 바로 왜 하는 신앙을 가냐, 감성에 호소하는 어떤 표적을 바라다보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그게 막 쫓아다니는, 이건 종교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마귀도 사단도 강명의 천사처럼 나타나서 큰 능력을 행한다 그랬어요. 행하는데 지금
이런 물론 능력은 하나님은 성령으로 능력으로 임하셔서 우리에게 사복음 수 있는 이 역사는 지금도 일으키고 있어요. 은사로 일으키고 있는데, 그러나 사단도 능력을 행하는데 이것은 오히려 믿음에서 떠나게 만든, 그래서 표적이 일어난다고 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도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의 달려갈 바, 특별히 이제 감성에 호소하는 유대인들이 말씀을 전할 때 계속 율법을 강조하잖아요. 율법을. 오늘날에도 보세요. 이제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 없다. 우리 율법 아래 있지 않고 복음 아래 있다.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또 모순이 있어요. 우린 율법하고 상관이 없다. 맞는 말인데도 또 모순이 있어요. 자, 그러면 율법이 뭔지를 지금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율법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율법은 뭐냐? 하나님의 공이거든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어떤 그 선이 율법이거든요. 하나님은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낼 때에,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에게 나타낼 때 하나님은 가장 낮은 단계로, 정말 하나님이 그대로 하면은 사람이 지킬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낮추고 낮춰서 가장 낮춘 그 어떤 선이 바로 우리에게 준 것이, 이것만큼은 너희가 지켜야 된다 하고 준 것이 율법이에요. 십계명으로부터 600 몇 가지에 이게 있는 겁니다. 이것만큼 하나님은 더 이상 낮출 수가 없어요. 이걸 했는데 사람이 보기에는 도저히 이게 도달할 수 없는 선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의로움을, 자기의 공의로움을 인간에게 나타낼 때 이것만큼은 너희들이 행해져야 된다고 가장 낮은 단계로, 아주 이보다 더 낮출 수는 없네 해서 우리에게 주었는데, 사람은 이 율법을 가할 때에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선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 오늘날에도 어떻습니까? 복음을 가졌지만은, 복음을 듣고 복음이 있지만은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전체가 뭐 얘기하면 율법을 지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율법의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자기는 다 지켰다는 겁니다. 나는 히브리인이요, 그런 베냐민 지파요, 율법사요, 또 율법을 완전한 자다 이랬는데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가장 낮춘 하나님의 공의에 의지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이것만큼은 너희가 지켜줘야 한다고 가장 최고로 낮춘 이 선에 사람은 도달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를 지켜도 나머지 더 또한 것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 율법의 선에 도달할 자가 아무도 없으니까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걸 모르고 계속 구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복음을 들었지만은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이 세상에 지킬 자가 아무도 없어요. 살인한 사람이나 자기 스스로 별로 잘못한 게 없다는 사람이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보기에는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는 자기가 율법을 99% 지켰다는 자나 자기가 율법을 1%도 못 지켰다는 자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해놓은 의로우심에 정해놓은 율법의 이 가장 낮춘 선에 도달할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그러면 결국은 이게 뭐냐면 성막에 세마포가 있듯이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는, 아무도. 그래서 율법을 주셔서 우리에게 절대로 너희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들어올 수 없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들어갈 수 있는 한 방법이 있으니 하나님의 선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선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문이요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도저히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자, 이걸 하나 예를 들면
미국에 들어올 때 뭐 지금도 그런 게 참 많죠. 임신한 8개월, 9개월 돼가지고 애 낳을 때 되면은 미국에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미국 들어와서 애를 낳으면 시민권자가 되니까. 그 딱 배가 불룩해가 들어오는데 뭐 옷을 풍덩한 거 입고 들어오면은 뭐 모르죠. 딱 들어올 때에 분명히 안에 애가 있는데도 둘이를 조사하는 게 아니고 엄마만 검사해요. 비자 있는가 보고, 그리고 들어오면은 그냥 엄마 비자 있는가 보고 통과를 시켜줘요. 들어와가지고 한 달 있다 애를 낳아버리면 애가 바로 시민권자가 되죠.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예수 안에 있으면은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믿어지면 아멘. 우리의 힘으로 들어갈 자는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율법 아래 놔둔 것은 자기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누구도 아버지 집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줬다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자예요. 아브라함 한참 뒤에 모세 때 와서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그는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을 오늘날에도 내 의로움으로 말미암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늘나라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천국 갈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오직 로마서에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를 보고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걸 칭이라 그러죠. 교리적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엄마가 아기를 안에 배에 가지고 미국으로 들어오듯이 비자는 하나예요. 오직 그리스도로만이, 그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서 바로 율법을 요구를 완전히 완성한 자예요. 믿어지면 아멘. 율법이 요구하시는 모든, 그는 죄가 없는 분이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신 분이고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신 분이에요. 자,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직 우리는 연약하여 도저히 어느 누구도 어느 인생도 할 수 없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우리의 죄를 인하여 자기가 이걸 담당하셔서 이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하나가 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단다 이 말이에요. 이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래요. 이건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예요. 은혜. 죄를 조금 지었다. 만약 사람은요, 죄책감이란 게 있어요. 죄책감. 저도 참 많이 느끼, 사람은 양심에, 이 율법의 양심에다 거해서 죄를 책임지려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책임. 죄를 책임지는 이런 어떤 생기는 감정이 죄책감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희생을 통해서 내가 죄를 지었으니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러면 하나님이 그해 주실 거야, 내가 어떤 이렇게 헌금을 하면, 교회를 지으면, 내가 이렇게 봉사를 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이 죄를 감해 주실 거야. 천만에요. 어떤 희생을 해도, 어떤 노력을 해도, 어떤 짓을 해도, 아무리 헌금을 드려도 이것은 감해줄 수가 없어요. 울어질 수가 없어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죄책감을 못 느끼는 사람, 글쎄요, 누구나 있어요. 무뎌지면, 양심이 하인 맞으면 모를까, 누구처럼. 근데 이걸 자기가 해보려고, 내가
이런 짓을 해서 우리 집안에 저주가 왔구나. 내가 이런 짓을 해서 우리 집안의 자식들이 어려움을 겪구나. 내가 이런 짓을 해서 우리 집안이 망했구나. 그래서 달게 받아야지. 그 어리석은 자예요. 그러면 얼른 회개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면 돼요. 주여,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주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쏙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은 이미 그가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사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그를 우리를 속량하려고 그는 이미 담당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가면,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의지하면 하나님은 미쁘시사 우리를 전혀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자녀들이 저주 아래 있습니까? 부모의 잘못 때문에 집안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업에 고통이 있습니까? 주여, 당연히 내가 이런 더러운 짓을 했으니 이 어려움을 내가 받겠나요? 그 미련한 자예요. 미련한 자예요. 주여, 나는 죄인 중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킨 자나 안 지킨 자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이 선에는 도달을 못해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를 가면 10가지가 더 나타나는데. 아멘입니까? 그러니 주여,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를 정말 보혈 믿습니다. 그분을 딱 잡아버리면 된다는 거야. 아멘. 그리고 내 저주를 주께 다 담당하셨도다. 할렐루야. 그래야죠. 그래야죠. 그래서 율법은 모든 자를 제 아래 있게 하는. 그래서 또 주님이 로마서에 사도 바울은 율법을 더 굳게 세운다 그랬어요. 자,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3장 31절. 28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원래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왜냐하면 율법을 폐해버릴 수는 없어요.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은 오직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붙잡게 하려고. 하나님의 이 선은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간에게 낮춘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공의의 가장 그 의로우심의 선은 이것은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지킬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폐하지 않아요. 그대로 존재해요. 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대로 있는데 도달할 자가 아무도 없으니 이 율법을 해결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니 그를 꽉 잡아야만이 산다는 거예요. 그의 은혜를 입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가 없이는 도저히 한순간도 숨 쉴 수도 없어요. 따라서 나는 은혜로 사는 자다. 주의 은혜로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늘날에도 교회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면 은혜를 받고도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지킬 자가 이 선에 도달할 자가 없다니까. 없어요. 그럼 율법을 어겨야 되느냐? 아니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죠. 아이고 그게 쉽지 않던데. 그래서 나오잖아요. 8장에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아멘. 성령의 영의 성령의 생각은 평안이요. 생명과 평안이요. 오직 성령의 통로로 성령으로 살려고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아멘. 그리스도로 살려고 해야 되는. 아멘.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합니다. 수십 년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인격을 바꾸려고 해요. 안 바꿔줘요. 바꿔진 것 같은데 나이가 먹고 환경이 바꿔진 것 같은데 어떤 절박한 상황이 오거나 똑같은 어떤 환경에 의지면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극한 가난이 오거나 고통이 오면은 예수 부인할 수도 있어요. 잠재해 있던 것이죠. 사람이 달라질 수 오직 우리의 바꿔질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만이. 하나님의
영어로만이 인도함을 받을 때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지켜야 된다, 그대로 살아야 된다, 왜 거짓을 하느냐? 살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살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내 몸 남에게 말씀을 전한 후에 내가 버릴까 봐 날마다 내 몸을 친다는 거야. 친다는 거야. 뭐 이런 얘기는 또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만은, 자기의 어떤 의지로, 자기 어떤 결단으로 자기를 바꾼다,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만 가능해요. 가능해요. 바꿀 수 없어요. 누구 보고, 자식 보고, 또 집안에 누구 보고, 야, 왜 이렇게 사냐, 달라져라. 본인도 달라지고 싶죠. 근데 안 달라져요. 이미 잡고 있는 자가 있거든. 잡고 있는 자가. 그래서 지금 나를 잡고 끌어당기는 자가 하나님의 성령이신지 아니면 이 흑암권세 잡은 자인지,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 이걸 청산을 하고 다 내쫓고, 그 다음에 나야 하나님이 주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면은 바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도록 이렇게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잡아주시도록. 그래서 생각도 자꾸 성령의 생각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명령의 말씀, 율법, 율례와 법도, 신약에서도 모든 어떻게 살아야 할, 아멘, 말씀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내게서 떠나면 안 돼요. 이 말씀이 하라면 하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이렇게 할 때에 성령이 그걸 역사를 해서 7대 복음으로 딱 잡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새 예루살렘성을 딱 보여줘요. 나는 전적으로 은혜로 사는 자다. 그러니까 이 7대 복음이 너무 중요한 것은, 내가 돌아갈 본향이 있구나. 내가 바로 이 땅에 머무른 것이 아니고 내 갈 집이 있구나. 그곳에 건축을 하는데, 여기에 내가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살려주시고 그곳으로 들어가도록 주님은 이끌어 주시는구나. 그래서 거기 건축을 하는데 터는 닦아놔서 예수 그리스도 닦아놨는데, 거기에 쌓는 것은 내가 호흡하는 것부터 모든 움직임이 그곳에 건축을 하는 것이라 이 말이야. 건축을, 내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나 행실은 모든 것이 그 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나를 살려두시는구나. 새 예루살렘 성, 내가 돌아갈 아버지 집. 사람들은 이것마저도 부인을 하는데, 상징적이면 그러면 아버지 집에 안 갑니까? 아버지 집에 안 가냐고. 그럼 이 땅에 죽어가지고 예수 믿고 죽어서 뭐 하려고?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이 있어요. 아멘. 그리고 주님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지옥에는 구더기도 견디기 힘들다고. 지옥도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지옥도 뭐 상징적이라, 미친놈들이야. 아니에요. 막 화가 나요, 화가. 주님이 말씀한 게 진리라면 그대로 이루어지죠. 상징적 아니에요. 그래서 만유를 회복하는, 모든 만유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 히브리서 1장 봐요. 창세전에 이미 지으시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1절에서 3절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말씀하신 것은 오시사지만 만유의 후사는 이미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셨어요.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에베소서 보면은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예정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돌아갈 곳이 있어요. 이것을, 자, 세상을 그러면 예수를 믿고 율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7대 복음으로 살면 돌아갈 본향이 있으니까, 이 본향을 본 자들은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본 자는 세상의 유혹을 이겨요. 육체의 유혹을 이기고 또는 갖가지 세상 어떤 것에서도 이길 수가 있어요. 왜? 돌아갈 본향을 본 거예요. 이게 성경의 히브리 11장에 나와요. 자, 가봅니다. 11장. 자,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의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가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이가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봤다는, 하나님 보여줬어요. 이 인생 중에 하나님이 가끔 보여줘요. 믿음의 사람들은 보여줘요. 아멘. 보여줘요. 이 성을 바라보니까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들까지도 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왜 믿음에 약해지고 쓰러집니까? 왜 결단을 하다 쓰러집니까? 왜 돌아섭니까? 예루살렘 성에 대한 자기의 돌아갈 이걸 보지를 못한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저를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시를 받아 어디로 갔냐면은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와이프하고 딱 혼자입니다. 그러니까 다 남자로 치면은 간데 뭐 롯도 이미 떠나버렸고 이미 아비는 죽었고, 그래서 가나안 들어간데 얼마나 외롭고 힘든 곳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사를 안 가보세요. 한 몇십 년 살다가 딴 데로 이사를 가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아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 다음에 거기서 정착하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뭐 거기 터치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아유, 그전 살던 대로 그냥 돌아갈까? 이런 생각이 얼마나 오는지 몰라요. 오죠. 자, 아브라함이 그랬거든요. 14절 13절부터 하면 20절부터 10장 히브리서 10장 아니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인과 나그네로라 증가했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니 이 본향은 갈대우르예요. 우리 본향하면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한국이겠죠.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삼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를 하나님의 그런 받으시면 부끄러워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한, 이게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저는 이 성을 받기 때문에 땅의 본향으로 가나안에 들어왔다가 너무 외로운데도 힘든데도 돌아가지 않았어요. 왜? 하늘의 본향을 받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 성을 본 자는 세상으로 절대로 안 돌아갑니다. 안 돌아가요. 이걸 안 본 자들은, 못 본 자는 돌아가 버려요. 감성적으로 믿는 자, 어떤 표적과 기사를 보고 새로운 걸 들으니까 좋아가지고 하지만 새 예루살렘을 자기의 정말 이걸 보지 않은 자는 돌아가요. 말씀도 돌아가요. 특별히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듣는 사람은 세상과 더불어 살죠. 감성적으로 듣는 사람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병을 나간다, 자기의 어떤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해서 무슨 짓이든 해요. 왜요? 이 사람들은
돌아갈 하늘에 있는 본향을 듣기는 들어도 믿음이 합치 못했어요.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왜 저럴까? 들어도 합치 못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 모세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 24절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서 이는 상주심을 바라보며 상주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이걸 봤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늘의 본향을 본 자는 절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돌아가지 않습니다. 죽음이 닥쳐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다 지금 한번 보세요. 32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기돔,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리고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셨으면 다 더 좋은 것 새 예루살렘 성. 아멘. 이들이 다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줬어요. 사도 바울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 저는 율법사요 땅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였어요. 그런데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이를 따를 자가 없어요. 유대인으로서 율법적으로 이를 따를 자가 없어요. 그런데 이를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잖아요. 나는 율법적으로 완전한 자다 하던 자였어요. 그런데 다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법에 하나님이 가장 낮춘 이 선에 도달할 자는 인간 중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자가 아무도 없다고요. 오직 그리스도가 이것을 해결을 다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그를 잡아야 돼요. 나는 은혜로 사는 자다. 절대적 그를 붙잡아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그거 없이는 안 돼요. 한순간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복음으로 그를 딱 잡는 자에게는 그 성을 보여준다고요. 이 성이 보이고 나면 인생이 완전히 바꾸어져 버려요. 삶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지도 그렇고 나의 목적지도 오직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2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간 거예요. 가히 말할 수 없는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때 완전히 달라져 버리죠. 완전히 달라져 버려. 달라져 버려 가지고 내려와서 뭐라고 합니까? 뭐 견딜 수 없죠. 그래서 내려와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얘기를 해요. 그 성을 바라본 자는 절대로 이 땅에 누가 막을 자가 없다. 자, 로마서 8장 갑니다. 본자입니다. 어떤 주에게도 뭐 최고의 자리에 올려져도 뭐 대통령을 시켜준다 그래도 최고의 인간이 가장 높은 위치에 올려준다 그래도 넘어가지 않아요. 로마서 8장. 자, 35절부터 지금 그 새 예루살렘 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니 그는 하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라. 어느 누구도. 자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새 예루살렘 성의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성령의 통로를 통하여 가는 자는 누구도 방해할 자가 없다는 거야. 어느 것도 방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것을 얘기를 안 해줘요. 상징적이라 그러고 새 예루살렘 성을 얘기를 안 해준다고요. 목적지를 분명히 얘기해 줘야 되는데 안 해줘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적지가 없어요. 그냥 하늘나라 간다, 죽어 천국 간다 그래 버리니까. 아니 이 믿음의 11장의 믿음 사람들이 뭘 보고 이렇게 변했어요? 왜 돌아가지 않았어요? 옛날로 그 성을 바라봤습니다. 모세도 그 성, 상 주실 성을 바라봤다 이 말이죠. 구약의 모든 사람이 지금 그 얘기예요. 본자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아주 막 사자굴에 자기 스스로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아니까. 아멘.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한이 봤습니다. 요한이, 자, 계시록 21장. 요한이 실제로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상징 아니라고요. 21장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아니하더라. 다 그냥 끝나버려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의 신부가 남편에게 단장한 것 같더라. 그 다음에 또 나오잖아요. 9절부터 쭉 나오는데 12절 봅시다.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비곡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인데 문에 12천사 있고 그 문들이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이라. 14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서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의 12 이름이 있더라. 딱 나와요. 크기도 나오고. 근데 안 가르쳐요. 요한복음 14장에 이걸 다 완성하면 오시겠다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봤냐? 아브라함도 봤어요. 모세도 봤어요. 다윗도 봤어요. 뭐 성경 삼손 다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아주 막 사자굴에 들어갔지. 들어가는 걸 오히려 자원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실제로 환상으로 꿈으로 입신해서 보지는 않았지만 본자들이 증거해 주는 이 말씀을 성령으로 듣는 자들은 동일하게 봤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봤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성경 본자들의 증거를 성령을 통하여 들을 때는 입신을 하여 본 자나 환상으로 본 자나 동일하다 이 말이야. 입신을 보고 환상으로 본 자들이 믿음을 가지죠. 아, 또 믿음을 가지죠. 이제 11장의 믿음 아닙니까? 히브리서 믿음으로. 오늘도 말씀을 듣고 입신하여 보지는 않았지만 이것이 성령으로 내게 들려지는 이 자체가 성령의 통로 들지만 이 사람은 본자예요. 그럼 그것들을 바꾸어줘요. 근데 이걸 들을 때에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감성으로 받아들인 자는 못 가져요. 못 가져요. 또 돌아가요. 자기에게 좋은 유익한 일이 있으면 돌아가 버려요. 이상하게 볼 것 없어요. 성령으로 통한 믿음을 가지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12장 다시 한번 봅니다. 이번에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흑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묵은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라고 쭉 찢어요. 흑한 증인,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흑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것은 이
믿음을 가지고 죽은 자들이 지금도 나그네에서 주님과 더불어 우리를 응원하고 있어요.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이 성을 본 자들이 모든 세상 것을 이겨버리고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고 어떤 즐거움에도 간여치 않고 오직 바라보고 바는 자 딱 생기면 하늘에서 막 이 정인들이 너무 막 그냥 환영하고 박수 친다는 거야. 할렐루야. 허다한 정인들, 허다한 정인들, 이 즐거움을 우린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이기는 거야. 그래서 이 본자들은, 그럼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모든 본자들은 특색이 있어요. 구약의 사람들은 모세는 보고 밑에다 성막을 지었어요. 왜? 하늘의 설교도 이 땅에서 완성해야 되니까. 신약에서 바울은 그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을 보고 이 땅에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에 다니는 하나부터 시작이 돼요. 인원에 많고 적음이 있잖아요. 하나부터 어찌하든지 하늘의 설교들을 끌어내어서 그것을 여기서 건축하는. 그럼 여기서 찬양을 하면 그 하늘에 자기의 천사가 있어서 그 천사가 하늘에서 주님 앞에서 같이 찬양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높이면 우리의 천사가 하늘에서도 높여 아바타같이 그대로 있어요. 아멘. 내가 이 땅의 모든 삶이 오직 그 내가 돌아갈 본향의 그 성을 짓는 것이거든, 완성하는 것이거든. 내가 하는 모든 삶 자체가 그곳에서 하나의 건축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본문 돌아갑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그 모든 이제는 믿는 자가 이 성을 본준 자는 성을 본 자는 새 예루살렘 성 돌아갈 성을 본 자는 건축자가 돼요. 아멘. 그 모세가 그 성을 보고 거기서 상급을 주시는구나. 전혀 다르죠. 자기의 삶에 따라 그게 달라지니까. 건축자 같이 틀을 닦아도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적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틀을 완성하셨어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해 그 틀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 틀을 완성하는데, 바로 그 위에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틀을 세우면 이제 세우는 것이죠. 세우는 것이죠. 각각 공력이 나타날 때인데 그날에 공력을 발휘하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군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지금 모든 내가 삶의 막 살아가는 모든 이 기운을 어디다 쓰느냐? 하나님의 나라 돌아갈 본향에 이 성을 집을, 내가 살 집을 짓기 위해서 하는 자는 그 공력이 그대로 나타날 것이고, 썩어질 것을 위해서 심는 자는 부끄러운 군이라는 거야. 이 땅의 것을 위해서 공력을 쌓으면 사람들에게 뭔가 자기를 돋보이고 뭔가 자기 어떤 자기를 나타내고 좀 뭔가 남보다 뛰어나기를 원하고, 이런 공력은요 다 불타버려요. 업신여김을 받든 사람들로 손가락질 받든 미쳤다고 소리를 듣든 오직 돌아갈 그 성에, 하나님의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기 위하여 이 땅에서 삶의 목적을 거기다 두고 사는 자들은 그대로 거기에 있다는 거야. 아멘. 사람이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지. 사람 눈치 보지 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붙여주는 것은 이번 수양회 때 했잖아요. 하나님이 붙여주는 것이지, 내가 뭘 어떻게 해가지고 주위에 사람을 두겠다, 안 돼요. 조금 있으면 또 떠나요. 배반해요. 하나님이 붙여주세요. 아멘. 내가 그 하늘에 돌아갈 그 성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 모든 삶의 방향을 그쪽에 두고 살면은 하나님이 재물로도 무엇이든 도울 자를 주위에 붙여주세요. 붙여주세요. 외롭지 않아요. 주님이 함께 계신데. 목회자들이 가끔 막 외롭다 그러고 허탈하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막 연예인들이 막 자기를 다른 자들이 갑자기 안 해주면 막 외로움을 느끼고 공허함을 느껴서 결국 자살하죠. 목회자들이 목회를 막 할 때 막 따르죠. 사람들이 따다 은퇴를 하면 사람이 하나도 주위 없어요. 젊은 목사 다 따라가. 그럼 막 공허해지고, 아니야, 그러는 거 아니야. 공력을 하늘에다 쌓은 자는 사람이 다 떠나가도 이 안에 기쁨이 있어요. 이 안에 즐거움이 있어요. 그리고 능동적으로 내가 남은 세월을 어떻게 더 완성하고 갈 것인가, 그거 생각하는 거지. 궁중심리죠. 자기를 찾던 사람이,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막 허탈해지고, 그거 세상적이에요. 세상적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천사들이 화답하게 되고, 할렐루야, 모든 정인들이 하늘에서 응원하고 있고 하나님이 응원해 주면 되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에서 다음 주 또 할 겁니다. 지금 나는 논리적 이성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듣고 있느냐? 새 예루살렘 성 안 보여줘요. 야, 그럴 것 같네. 아, 그러네. 합리적이네. 말씀을 전해도, 십자가의 도를 전해도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의 논리적으로 전개를 하면요, 새 예루살렘 성 안 보여요. 어떤 감성적으로 결과에다 치중해서 율법 중심으로 자기 스스로 어떤 어렵게 살려고 하는, 그게 안 보여져요. 주여,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오직 주여, 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는 주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주여, 모든 율법의 요구는 주님이 다 이루셨으니 나는 주 안에 들어가서 주님으로 더불어 살기를 원하고, 이제는 정말 그 성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하고, 그럼 확실한 믿음을 줘요. 그래서 그 성이 보이면은 세상과 탁탁탁탁 놓아요. 절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안 돌아가요. 돌아갔다가도 돌아와요. 아멘. 돌아와요. 새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믿음으로 이 안에 있도록 오직 성령의 통로로, 성령으로만 나아가시기를, 성령의 인도로만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루하루 삶의 기쁨이 느껴져요. 하루하루. 이것은 부인할 수 없어요. 막 감격이 넘쳐요. 눈을 떠도 기뻐요. 주님이 오늘도 후원하시겠구나.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강구해 주시겠구나. 나는 절대로 외롭지 않아. 아브라함처럼 가나안에 들어가도 얼마나 외롭겠어요. 안 돌아가요. 옛날 방식으로 안 돌아가요. 외롭고 쓸쓸한 것 같이 환경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심심하면 주님이 나타나잖아. 그래서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서 정말 오직 최후에 돌아갈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순간순간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새 예루살렘 성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믿음으로 완전히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